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깊은 낙심과 또 그 낙심 끝에 있는 자기 혐오를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자기 혐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떠한 그 분위기나 또는 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자기 혐오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사건,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요셉이 이제 팔려간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와 또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들 끝에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면 우리가 뭐 요즘 최근에 뭐 방영되고 있는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막장 드라마를 이 안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며느리가 뭐 시아버지에게 그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그 대를 이었다, 뭐 씨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으로 봐도 굉장히 그 낯설고 또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족보에서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다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말에게서 뭐 베레스를 낳았다, 이러한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명의 여인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다 하나같이 기억하기 싫은, 그러니까 족보에서 어떻게 하면 지울까,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받아들고 또 족보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신사임당처럼 뭔가 이렇게 현모양처고 자식들을 잘 길러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다말 그 자세히 보면 다말과 또 라합은 이제 기생이었고요. 다말은 자신 이렇게 창녀로 변장해서 이제 그 씨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밧세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다윗 왕조에 있어서 가장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그 밧세바 사건의 어떤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중에서 좀 낫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과부가 되어서, 젊은 어떤 과부가 되어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한 남자의 그 침소에 이불 끝에 가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다 이런 무엇인가 약간은 우리가 좀 꺼림직하고 조금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 4명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어떤 내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언약적인 것이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 부르심과 또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결코 어느 시대건 간에 뭐 도덕적으로나 또는 뭐 정치적으로나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비판의 칼 끝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았죠. 늘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그 어떤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유다가 자기 혐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살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과 살던 그 집에서 사실은 집을 나오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이거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인데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간신히 이제 팔아넘기고 그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사실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뭐 다른 반대로 이야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도 유다죠. 어떻게 보면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나오고 있죠. 뭐 미드라시의 그런 전승에 보면 그 요셉을 죽였어야 된다. 형제들은 계속해서 그 죽이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증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전염되고 또 계속 끌어오르기 때문에 얘가 없어야지 우리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공통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를 없애면 우리 가정이 다, 우리 가문이 다 편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 형제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데 유다만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형제들의 반응은 그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유다를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따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가 같이 이 범죄에 공모하지 않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뭐 미드라시의 전승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같이 가담해 주지 않으면 이제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를 그 옆집 그 어떤 이웃집 여자를 굉장히 아내가 욕할 때 같이 욕해주지 않으면, 같이 화내거나 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아내가 배신자 취급을 하는 것처럼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미워해야 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같이 미워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같이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는 뭐 요셉 편이냐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한 형제들에게도 뭐 버림을 받고 또 형제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그 굴에서 이 구덩이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그 요셉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고 그런 형제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또 낙심해 있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도 들고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유다였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는 피하게 되죠. 그래서 아둘람 근처에 가서 몸을 숨겼던 것으로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어울린 것으로 오늘 이렇게 그 창세기 38장 1절 그 초반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렇게 피해서 도망갔던 그 아둘람 굴에 먼저 이제 유다가 숨어든 것이죠.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은 이제 그냥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따라서 사실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인 이삭 뭐 야곱 다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거기서 나는 그 일원에서 빠져나온 외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방에서 그 가나안 여인, 그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창세기 12장,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있죠. 그의 종 엘르에셀에게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나에게 맹세하라.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이삭을 결혼하게 하지 말고 꼭 우리의 친족에게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평생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창세기 28장 그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을 찾아서 그와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7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떤 연합의 대상으로, 회복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은 연합과 혼합의 어떤 그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나안 여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어떤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것으로 포교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포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뭐 무슬림들이 그렇게 뭐 한국에 이렇게 와서 수려한 외모로 뭐 자매들을 뭐 유혹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뭐 들어보지는 못해서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결혼하고 봤더니 뭐 내가 5째 부인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잘생겼다고 해서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막 장동건 같이 생긴 그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생긴 남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잘생기면 꼭 이름값을 그 얼굴값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친족 중에서 찾으라.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유다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계속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글로 기록된 것이 이제 토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냥 뭐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난 자격이 없어. 난 너무 죄인이어서. 그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과 꼭 같은 일이 지금 유다에게서, 진짜 원주 유다에게서도 일어났었던 것은 굉장히 뭐 언약적인 그런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자아 혐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아 혐오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대부분은 사실은 그 자아 혐오 무슨 테스트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 뭐 5문항 중에서 2개라도 그 문항에 해당되면 그 뭐 자아 혐오증에 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하면 이제 의심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뭐 거기에서도 또 최근 들어서 뭐 자꾸 뭐 뭔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항도 있고요. 너무 피곤하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항도 있고요. 갑자기 어디론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 이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굉장히 피폐해지면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냥 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들, 너무 골치 아픈 일들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직면하지 말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숨어버려라. 그래서 뭐 심하면 이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주 극심한 어떤 피로감 가운데 계속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기를 그렇게 컨트롤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꼭 그랬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이에 별반 다르지 않은 어떤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 언약에 대해서 다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의 발걸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언약 가운데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속해서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면서 계속 너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깨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는 너무 악하고 우리는 너무 피폐해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들은 이렇게 그냥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포자기적인 심정 가운데서 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 죄값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큰 아들, 이 장남이 죽습니다. 장남이 죽은 그 엘이라고 하는 그 장남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신 첫 번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마치 뭐 여로보암이나 그러한 그 역대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제단을 회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회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을 제단에 같이 놓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악인데, 그 일들이 이미 유다 시대의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옆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주는 어떠한 유익이나 미혹이나 또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자아의 실현, 그리고 욕망의 어떤 충족, 이런 걸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산당들, 교회, 그 당시에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보면 여호와의 제단이 정말 그 양식 그대로 있지만은, 그곳에 이제 아세라의 방, 뭐 이 바알을 섬기는 어떤 그런 제단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한 세트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면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을 텐데, 그냥 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꼭 같은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을 텐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엘이 그러한 일을 행했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엘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도 일정 부분 이제 그런 것에 미혹되고 거기에서 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여기서 유다가 그 양 털을 깎으러 내려갔다가 창기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그 창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 일반적인 어떤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 매춘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카데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데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도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카도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카데샤는 그럼 뭐 사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가 찾아갔던 그 창기는 그냥 일반 창기라기보다는 성전 창기였다는 것이죠. 그 성전 창기라고 하는 자들은 그 유다가 이 말하자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양의 털을 깎는 것은 그 추수와도 비슷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실이고 또 자신의 어떤 소득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양 털을 깎아서 이제 파는 그러한 일들에서 무엇인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한 끝에 이 창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나안의 그러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 제물을 이제 뭐 염소를 내가 그 나의 때 중에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물, 말하자면 작정 헌금을 하고 거기에서 그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어떤 일반적인 매춘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형태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유다나 그의 가정이 얼마나 회파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언약의 방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방향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길 가운데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든지 뭐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교회 나오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은 또 왜 죽었느냐? 두 번째 아들도 또 죽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첫 번째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장자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차자가 그 아내를 이렇게 그 같이 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가 낳은 아들이 말하자면 장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첫째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 게 둘째 아들이 되지 않고 첫째 아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걔가 첫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이 오난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첫째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 형수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그 장자의 그 갑절의 유업 이런 것들 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거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거부한 이 둘째 아들도 죽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셋째 아들도 뭐 첫째 둘째가 다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이 셋째 아들은 그냥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그냥 며느리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런 와중에서 유다의 마음이 더 상심되었던 것은 딸도 죽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딸을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 그 딸도 말하자면 가나안 여인 수아의 어떤 영향을 깊이 받은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남 1녀인 이 가정이 그 아들 하나, 셋째 아들 남겨놓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사람이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죄값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유다가 뭐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포자기적인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냥 이런 언약 이제 나는 포기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언약 가운데로 뛰어들게 됩니다. 뭐 다말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그곳에서 정말로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전승 가운데서는, 미드라시에서는 다말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 일들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어떤 미드라시의 내용이 뭐 다 옳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 또 유업이 여기서 끊어지면, 유다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 지점을, 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를 자포자기에 이르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또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예비할, 또 해산해야 될 그런 여자로서 이 일들을 포기하게 되면, 또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혐오 때문에 그냥 정지시켜 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데, 근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종려나무는 이 광야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막 서 있다 하면 거기가 오아시스인 거예요. 종려나무는 굉장히 많은 물을 이렇게 물이 필요로 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와 부활, 또 그런 어떤 해산과 번영, 번성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의인, 또한 그러한 사막에서의 그런 샘과 같은 곳을 상징하는 표지가 되겠는데, 다말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러한 은혜를 흡수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했던, 그러니까 정말 이 죄악 중에서 아무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무명한 한 여인이 이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은 다 풍비박산이 나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뭐 그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될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마저도, 그 시아버지마저도 완전히 그냥 피폐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말이 소망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젖은 이제 말씀을 뜻하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이 벌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추야자를 졸인 그 시럽. 오늘날에도 이게 이스라엘 가면 뭐 가끔 이제 파는 그게 이제 꿀처럼 파는 것인데 사실은 그 시럽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를 계속 끓이면 대추야자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시럽이 되는데, 그 시럽을 이제 파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꿀.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서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야곱 가문의, 유다 가문의 이 몰락 가운데서 정말로 광야와 같은 이 시절에 오아시스 같은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됐더라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 이 다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감을 믿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뭐 유다는 뭐 이렇게 돼서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이 일들이 이렇게 됐고, 뭐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이 유업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됐고, 그 모든 일들의 원흉은 우리의 시어머니인 수아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된 거는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말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유업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과부, 상중에 있는 과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지혜 가운데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이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메시아의 다시 오심의 역사는 수치를 이기는 것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수치라고, 자기 혐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그 기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게 십자가의 가장 큰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은 괜찮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그 자신의 치부를 다 내보이고 팔을 벌리고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앞에서 울고 계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치를 참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승리였다고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있는 뭐 교회의 수치, 나의 수치, 우리 가정의 수치, 나라의 수치, 이러한 수치감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이기는 사명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게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막 지하철에서 누가 되지도 않는 전도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원 지하철이었는데, 아저씨 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 아저씨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예수 믿지만 듣기에도 민망해서 누가 저렇게 전도를 하시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엄마인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배낭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 이게 귀에 낫이 익어서 목소리가 좀 비슷해서 봤는데 아는 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다 거절당하시죠.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제가 거기서 그냥 다음에 도착하는 빠른 역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어머니 계속 전도하시면서 가시고, 그래서 정말 창피하다, 쪽팔린다, 이런 생각만 어린 시절에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그 집 앞에 그 골목에서 사람들, 저희가 그 압구정동 카페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잘 차려입은 모델 같은 전남 선녀들이 다니던 그런 골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또 어떤 할머니가 목발을 짚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 또 우리 할머니인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 정말 무슨, 아니 우리 할머니가 꼭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관절염 때문에 목발까지 집으시니까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계속 이게 나눠주시는데 아무도 그 오렌지족들이 그걸 전도지를 받겠습니까? 아무도 받지 않는데 계속 웃으시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돌아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창피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다만은, 평생 동안 이제 그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가 그 수치를 무릅쓰고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왜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그게 다말이고, 그게 라합이고, 그게 밧세바고, 그게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국가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멋있는 건물을 짓고 멋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한 여인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말 사건은 오늘날에도 잘 설교하지 않아요. 입에 올리기도 껄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첫 번째 여인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올려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다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가 그렇게 갑자기 뭐 임신을 했다, 상중에 임신을 했다, 그것도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나가서 태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유다에게서 받은 징표 3가지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한 유다의 언약의 징표와 꼭 같은 것인데요. 염소 대신에 받은 그 징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장과 그 인이죠. 인.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너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 말씀하신 그 인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붉은, 말하자면 붉은 피로 찍힌 이름입니다. 예수와의 이름, 그것이 인이죠. 그것과 붉은 줄, 그것이 보혈과 보혈 공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막대기, 이것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과 같은 것인데요. 유다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막대기, 메시아에 다시 오신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놓죠. 그리고 이 아들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다말은 죽어야 됩니다. 다 죽는 게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말이 뭐 자신을 창녀로 그렇게 변신시켜서 상중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판단으로 따지자면 오늘날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또 그 당시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되게 분분했을 것 같아요. 의견들도 분분하고요. 그러나 유다가 여기서 마침내 고백하게 된 것은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태워 죽여야 된다, 그는 잘못했다, 다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셋째 아들이 살아 있어서 시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지금 갑자기 창녀가 되어서 거기서 유다의 씨를 받겠다고 그렇게 나섰느냐, 이것은 집안의 수치다, 가문의 수치다, 그냥 죽여야 된다, 그의 자녀들, 그 쌍둥이 낳지만 쌍둥이들과 함께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덕의 기준이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너희가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해 주라. 또 너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늘 그렇게 고백한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너무 교회가 악해졌기 때문에요. 그 당시의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곧바로 그 교회들은 굉장히 망가졌거든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미혹도 많은 법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러한 미혹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괜히 교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망가뜨릴 일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그런 모든 그 망가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마음은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의 범죄 가운데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정말 동성애에 물들고 교회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세상의 로마 법정에다가 그 소송을 걸고 뭐 이러한 오늘날에도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생각한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지 않느냐. 나보다는 나은 사람. 나도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이렇게 거룩함 가운데로 오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들도, 당신들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판단하고 다말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다말을 내가 판단하거나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서 다말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처참하게 나의 수치를 내가 직면했을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나의 들보를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 재주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뭐 이걸 뭐 컴퓨터 용어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싹 지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고 누구는 뭐 잘했네, 누구는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고 용서의 본질입니다. 나의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언약의 회복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또 이방 교회가 또 신부인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유다는 지금 뭐 유대인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 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말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정죄함으로써 회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에게 있는 언약을 붙들므로써 또 그 언약을 격려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갈망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수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유다가 회복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뭐 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계속 그런 그 분쟁들 뉴스들을 보면 저는 이제 댓글들을 다 읽어보는데 공통적인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악하다. 이스라엘이 뭐 악의 축이다. 히틀러가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뭐 의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작정 이스라엘 다 선하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존귀함에 대한 회복의 열망으로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하다 선하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언제 그러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또 다시 그들이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어떠한 그러한 교회가 시작되었던 지점이잖아요. 그것이 회복되고 또한 다시 언약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울고만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존귀함,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상중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말과 같이 수치를 무릅쓴 한 여인의 또 한 교회의 그러한 작지만 그러한 큰 열정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 가운데 다말과 같은 주의 신부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다말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다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광야 가운데서의 오아시스와 같은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수치와 주여 나의 부족함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모시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에 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 나라에 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님, 참으로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우리 앞에 내어두시고 그 문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의 어머니들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수치를 무릅쓴 복음의 증거와 또 기도로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존귀함을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회복의 신부로 또 그러한 연합으로 수치를 무릅쓴 다말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사역과 가정과 일 가운데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고 또 간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말에게 주셨던 그 징표와 같이 주의 언약의 인과 보혈의 띠와 또 통치자의 막대기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언약의 신부로 삼아주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각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과 저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시면서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